코로나 엔데믹 이후 현장 예배 참여 인원은 74%가량 회복됐지만 교인 10명 중 4명은 여전히 한 달에 한 번 이상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인들의 인식 변화에 따라 교회 온라인 사역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교단 정기총회가 선거 중심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예장합동총회 서울노회가 교단 개혁을 위한 위원회를 조직하고 정책 총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선 나이와 직분을 중시하는 교회 정서가 달라져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직분을 떠나 청년을 성숙한 존재로 여기고 교회 의사결정 구조에 청년들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특히 온라인 예배에 대한 인식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최근 실시한 조사에서는 교인 10명 중 4명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사역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설명인데 오요셉 기자가 전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출석교회가 있는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예배 실태와 온라인 사역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현장 예배 회복이 두드러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난해 4월 57%에 그쳤던 현장 예배 참석률은 올해 6월에는 74%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향후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릴 것인지 묻는 질문에도 10명 중 7명은 현재와 비슷하거나 줄어들 것이라고 답해 현장 예배 참여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온라인 예배의 중요성도 더욱 강조됐습니다. 특히 교인들은 온라인 예배를 이미 신앙생활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응답자의 37%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답했습니다. 또 10명 중 7명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주일 성수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보였고 4명 중 3명은 온라인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출석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중단하고 현장 예배만 드린다면 계속 출석할 것인지 묻는 질문엔 17%가 출석 의사가 없다고 답하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온라인 예배의 지속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도 온라인 예배자를 위해 중계를 지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81%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현장 예배 참여 독려를 위해 온라인 예배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6배 이상 높은 응답입니다. 더 나아가 10명 중 7명은 교회의 온라인 신앙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온라인을 통해 신앙생활에 도움을 얻길 바랬습니다. 교인들은 현장 예배와 기존 대면 중심의 활동 외에도 다양한 온라인 사역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조사에 대해 문화선교연구원 백광원 원장은 이제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이분법적인 논쟁을 벗어나야 한다며 온라인이 신앙 경험에 유의미한 공간이 되었음을 주목하고 교회마다 상황에 적합한 온라인 사역을 만들어 나가는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가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성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다양한 하나님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 교육, 성경 공부, 기도회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니즈와 상황에 맞는 어떤 그런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을 교회가 개발을 하고 성도들에게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은 교회 형편에 따라서 이제 준비하고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백 원장은 이어 동시에 비대면 방식이 가지는 한계점도 인식해야 한다면서 건강한 공동체 형성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예장합동총회 서울노회가 교단 개혁을 위한 위원회를 조직하고 정책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정책은 없고 선거 중심, 정치 중심으로만 돌아가는 총회를 개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총회의 발전 방향과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 기구를 만들어 왔습니다. 2000년대를 앞두고 만들어진 21세기 교단 부흥발전 기획단에서부터
지금의 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까지 30년 가까이 명칭은 변했지만 정책을 제시하는 기구는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총회가 정책보다는 정치 중심으로 흐른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총회의 1년 회기는 임원 선거를 위한 흐름으로 진행되고 그렇게 선출된 총회장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로 기구를 조직하는 일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사회부라는 상비부가 존재하는데 대사회 대응위원회가 또 만들어집니다. 상비부는 리더분들이 함부로 못 바꾸니까 내 마음대로 일을 할 수 있고 사람 세울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게 단 1년짜리 총회장님들이 하실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선택지가 아닌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위원회는 지속성도 전문성도 갖추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총대로만 구성되어지는 특별위원회, 아무런 전문성이 없습니다. 목회 전문성은 있지만 나머지 전문성은 없는데 결국은 정치 시스템에 갇혀 있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정책 이야기하는 것들이 항상 노력하다가 없어집니다. 총회가 정치를 넘어 정책 총회로 개선되기 위해선 지금의 총회 구조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해마다 치러지는 임원 선거에 총회가 매몰되지 않도록 정치 총회와 정책 총회로 나눠야 한다는 겁니다. 정책 총회가 결정한 것을 정치 총회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게 실행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정책 총회가 결정한 걸 정치 총회가 절대로 건드릴 수 없도록 교단이 만들어 놓으면 그때 가능해요. 또 1,500명이 넘는 지금의 총대수를 대폭 줄여 이들이 정책 현안을 연구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총대 개편도 제안했습니다. 이번 정책 세미나는 예장 합동총회 서울노회에서 마련했습니다. 건강한 노회가 건강한 총회를 만들 수 있다면서 미래로 함께 위원회를 조직해 지속적으로 총회 개혁을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는 계획입니다. 미래로 함께 위원회는 이번과 같은 정책 세미나를 계속 이어가며 실질적으로 총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안을 마련해 다른 노회들과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코로나19 이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신도정책협의회를 열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조사한 결과 2022년 기준 개신교 대학생 10명 가운데 4명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28%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마련한 2023년 총회 신도정책협의회는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이유를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성원교회 이선영 목사는 교회 공동체의 직분제가 직분이 없는 청년들을 위축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직분을 계급과 서열로 여기는 교회 정서가 청년들을 위축되게 한다는 설명입니다. 어른으로 성인으로 치부할 때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 상투를 틀었느냐 안 틀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성인 대우할지 청년 대우할지를 결정하는 것이죠. 이 목사는 교회 공동체가 연령주의와 기혼자 중심주의, 직분과 위계주의의 구조를 깨고 청년들을 성숙한 존재로 대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관심과 소통이라며 이들의 고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봉사를 신앙의 잣대로 삼아서는 안 된다. 청년에게 헌신만 요구해서는 안 된다. 청년의 실제 고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청년회 전국연합회 김정현 총무는 청년들을 교회 논의 구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부분의 행사라는 것들이 청년들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고 가르침에 받는 대상이 될 뿐입니다. 저는 그래서 청년들을 논의 구조 속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총무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당회와 노회, 총회 등에서 청년 할당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청년들이 공동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CBS 재단 이사회는 오늘 서울 목동 CBS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성북교회 육순종 목사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육순종 신임 이사장은 예언자적 전통이 서 있는 CBS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초석이 되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세상의 소망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방송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육순종 이사장은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유지재단 이사장과 사단법인 장공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기독교장로회 제104회 총회장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일치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가 최근 제39차 정기총회를 열고 우리 사회 정의와 평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욱 힘쓰자고 다짐했습니다. 목정평 박승열 전 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포기한 채 오로지 권력의 독점을 위해 무한 독주하고 있다며 법과 상식을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목정평이 정의와 평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하자고 말했습니다. 목정평은 또 세계 시민들의 생명과 환경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오염수 방류 반대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목정평은 이번 총회에서 기장총회 윤병민 목사를 신임 의장으로 선출했고 예장통합 강운숙 목사, 기침 박성규 목사, 기감 이종명 목사를 공동대표로 선출했습니다. 기독교대학감리회가 지난 2021년 아펜젤러 세계 선교센터를 건립한 데 이어 올 연말에 선교사 재교육을 위한 선교사 교육원을 설립합니다. 기감 선교국은 오늘 선교사 교육원 설립을 위한 첫 이사회를 갖고 오늘 11월 개원 예배를 목표로 선교사 교육원 교육과정과 교육원 임원 선출,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기감 선교국 태동화 총무는 현재 85개국에 1,350명의 선교사들이 파송돼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선교 역량 강화와 예비 은퇴 선교사를 위한 재교육 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감은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설립한 아펜젤러 세계 선교센터 내에 선교사 교육원을 입주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교육원 설립을 마치면 기존 아펜젤러 선교센터와 더불어 선교사 관리와 복지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월드비전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과 함께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개정 토론회를 열고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선 긴급구호에만 국한돼 있는 현행법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예방과 복구, 회복 지원 등 정부가 보다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인도적 지원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은 현재 전 세계 인도적 지원이 절실한 인구가 3억 6천만 명에 달한다며 적절한 법적 근거를 통해 원칙과 기준에 따른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월드비전은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아동들과 국민 2,232명의 목소리가 담긴 국민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의 중 최근에 아주 활발한 논의가 있습니다. 공공성에 관한 논의입니다. 공공성이란 단순히 신학적 차원만은 아닙니다. 한국 교회의 공공성은 우리 사회 전체와 만나는 전방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종교기관입니다. 신앙은 내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개인 그리고 공동체와의 신비한 관계 속에 존재합니다. 교회는 신앙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교회가 존재하는 일반 사회와 삶의 모든 면에서 접촉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또한 예외 없이 사회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사회에 대해 어떤 이해를 하고 있으며 또한 어떤 방식으로 존재해야 하는가를 말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곧 공공성과 관련됩니다. 한국 교회는 그런 면에서 매우 소중한 역사적 유산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호모 헐버트 선교사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외국인으로서 최초로 건국 공로 훈장 태극장을 받았으며 한글날에는 금관 문화 훈장이 추서되었습니다. 그의 우리나라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안중근 의사의 그에 대한 증언이 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헐버트를 하루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그는 한국교회를 넘어서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를 깊이 사랑해서 공공의 유익을 위해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일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입니다. 단지 이분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를 비롯하여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우리나라 사회 전체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끼고 사랑하고 섬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교육, 의료, 복지, 문화, 시민의식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발전시키기 위해 헌신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한국 교회는 몇 가지 공공성에 대한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교회 재산의 공공성입니다. 교단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교회 재산에 관해서는 법적으로는 분명히 개교회에 상당한 권리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공동체라면 의미적으로는 모든 교회의 재산은 한국 교회 전체의 것이며 나아가 한국 사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공공의 것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물적 재산뿐만 아니라 인적 자산까지를 포함하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둘째는 멤버십에서의 공공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는 지역사회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그 지역에 존재하는 많은 여러 공동체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 지역에서 교회 공동체는 멤버십을 가진 일원의 역할은 무엇인지 생각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며 존재해야 합니다. 선교적인 차원에 공공성의 차원을 더할 때 예수님의 이웃사랑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존재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개인의 삶의 전반 그리고 가정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공공성의 차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정, 그리스도인의 직장생활, 학교생활, 기업 운영 등 모든 삶의 자리는 공공성에서 최전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됨, 교회됨 자체가 이미 공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고 실제로 공적으로 존재합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위해 교회를 세우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길 원하십니다. 교회가 공공성을 다시 고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4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